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 없는 상처만 계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 주는 내 마음 지켜주고 수 없는 상처만 계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빠 아버지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위에서 전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이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는 그 소리는 성전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이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는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땅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 코로나 사태로 멈춘 것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됨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온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일상 가운데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옵고 다시 주 앞에 간절히 나오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참으로 동탄 일랜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 안에서도 옆에 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거의 3월, 4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가오는 5월 3일 첫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오실 때 마스크를 꼭 하시고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하시고 또 2m 떨어져서 앉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짐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 지켜서 이 모든 건강 지키고 또 일상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치 멈춘 것 같은 상태가 돼가지고 저희는 지금 일상 가운데 살아서 잘 모르지만 저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사슴이나 양들이 놀이터, 이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서 그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이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반면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수천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6월쯤 되면은 350만이 직장을 잃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업장들도 개인 사업장들도 문을 닫는 이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들로 바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시작하냐면요, 아는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교인들 중에 한 분이 비행기 기장이었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요. 요즘 공항 가 보면은 아주 피부로 느껴지죠. 모든 것이 스탑됐어요. 모든 것이 스탑되었는데 이분이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아파트에서 자살한 소식이 들려왔고, 또 얼마 전에 평택에서도 3명이 동반 자살한 소식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그러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증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엘리야가 이 말 한 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게 되죠. 여기서 수년 동안이라고 말한 이 수년은 정확히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뭄이 아니라 이 가뭄은 하나님이 주신 가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도 내리지 않아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슬이 중요할까? 여러분, 칠레 그 맨 남단 끝에 가면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맥이 사시사철 푸르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왜 비가 오지 않는데 이 산맥은 사시사철 푸를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아침의 이슬이 그 산과 나무들을 푸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슬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가뭄은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일상이 송두리째 멈춰버리게 되죠. 지금 가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힘들지만 이 당시 농경 그 사회가 중심이었던 이 당시에 이 가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아방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살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누굽니까? 그 16장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합 왕은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왕성한 왕이었어요. 풍요로움이 가장 넘친 왕이 바로 아합 왕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평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이런 그 말을 듣게 된 이유는요, 그가 아내를 이세벨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세벨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한 왕이 누구예요? 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한 왕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한 왕이었지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는 아주 풍요로움이 넘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이 가뭄을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는 어떻게 등장하나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고 또 장소가 어느 때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말, 엘리야 말이 없으면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 내 입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사르밧갑의 고백을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가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합 왕이나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바알 신이 그들에게 비를 주어서 풍성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인도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를 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 그 바알 신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그 땅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뭄의 때에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18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로움과 이 풍성함이 지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은 전혀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비를 통하여서 이렇게 풍성하고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 신이 우리에게 비를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비행기 기장이었던 분을 예를 들면은 이래요. 그분이 기장이었으면 어려움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안수집사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직장만 잃어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그분이 또 주식에 투자해서 또 많은 돈을 잃어버려서 많은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갈 그 아무런 근거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 안수 집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사는 분이에요? 겉모양으로는 안수 집사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이루어진 성공,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허상인 바알과 같은 만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니까, 형통함을 준다니까, 늘 좋은 소리를 하니까 내가 그 신앙생활 믿음은 하나 갖고 있어야지 하고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을 돌아볼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고통의 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에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낙심하고 낙담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실 거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바알을 믿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이 멈추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이 막힌 모든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온 땅에 지금 멈춰버린 이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나를 살게 했던 것이 진정 무엇이었는지, 내가 의지했던 것이 진정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고통의 순간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순간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 17장에 있는 계속 나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감옥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는가? 그 감옥으로 인해 당연히 내리던 비와 이슬이 멈추고 삶에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 자들이 무엇을 되찾기를 원해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모든 백성이 무엇인가를 보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 18장 39절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본 것일까요? 3년 6개월 가뭄의 끝날 무렵에 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 850명과 누구와 갈멜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신 하나님 누가 정말 비를 내리시는 분인지 우리가 한번 싸우자고 하면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영적 전투 가운데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이 이 불을 내려 이 비를 내리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8장 26절에 보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이 와서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그 뛰노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큰 소리로 부르고요.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면서까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서 이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은 내리지 않죠. 왜 불은 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울부짖고 마음을 상하면서까지 자기의 신을 불렀지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제단에 가까이 나가서 그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에 그 각을 뜨면서 재물을 쌓고서 그 모든 그 제단 뒤에 도랑을 파서 물이 가득할 정도로 그 물을 부으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떻게 됐다라고 합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때 엎드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이름의 뜻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음을 알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갈멜산의 전투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시고요. 또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린 뒤에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에는 바알 신이 비를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보고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많은 사람이 믿음 그거 가지면 좋지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또 종교 더 가지면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신들은 어떻게 해요? 다 우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간섭하고 관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고 나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고통의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의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비를 내려서 풍요롭게 하신 것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때때로 일상을 멈추게 하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 공급하신 은혜로 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합 왕에 가서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합 왕에게 그 아합 왕은 그 바알 신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바알 신이 비를 준다고? 아니야,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됨을 보게 될 거라고 했을 때 좋아할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케 하십니다. 어디로요? 그릿 시냇가로 몸을 숨기게 하세요. 그런데 그 몸을 숨기게 하실 때 그 몸만 숨기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릿 시냇가에서 먹을 것을 누가 줍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랍죠? 새가 먹을 걸 갖다 주고 가요. 이런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까마귀가 갖다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먹을 것을 공급해야만, 우리는 내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만, 우리는 내가 먹을 물을 준비해야만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영리한 줄 아십니까? 까마귀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캘리포니아에는 까치가 없어요. 까마귀만 있는데 까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제가 하루는 그 2-3시쯤 되면은 노고온도 하고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딱딱 소리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소리는 누가 내는 거야 하고 바깥에 나가봤어요. 놀랍게 까마귀가 포도를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호도를 떨어뜨려요. 그럼 호도가 어떻게 되죠? 딱 하고 깨져요. 그러면 그 호도를 파먹더라고요. 그만큼 영리한 새예요. 그러니까 이 영리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고 또 마실 물도 시냇물도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 누가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바알 신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산의 골짜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개울을 만드시고 시냇물을 흘러가게 하시고 시냇물을 모여서 강을 이루시고 강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바다를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개울을 만약에 사람이 만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 지구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 가뭄 가운데 그 시내는 마르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시냇물이 말라요. 오늘도 보면은 그 시내가 마르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가 마르니까 이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그곳에 가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내게 음식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누구에게 찾아가라 하고 했으면 제가 찾아갈 때 어떤 상상을 하고 찾아갈까요? 먹을 게 없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봐 하면은 그 사람이 풍요로워서 어떻게 풍성해서 나에게 먹을 걸 다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찾아갔겠죠? 그런데 막상 찾아가 봤더니 이 과부의 형편이 어때요? 지금 통에 떡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어떻게 해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슬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먹을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한 명령을 그에게 전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든 후에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죠. 그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너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너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그 통의 기름도 그 통의 물도 떨어지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의 순간에, 그 환난의 때에 그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순간에 뒤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냥 굶기시지 않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나님 모든 것이 그 여호와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믿고 사는 것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을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믿고 사는 것이, 너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냐 아니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냐, 그것을 너희가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다 영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참신 되심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르밧가부가 나중에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17장 39절 보면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이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르밧가부 같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맞군요 하는 놀라운 축복받는 음성들을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5절에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리 시냇가로 숨었지만 그 그리 시냇가에 갔을 때 그냥 혼자 가서 숨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누가 함께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혼자 그리 시냇가에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랑에 물이 차기까지 그 동안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으려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그게 쉬운 일인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창자가 터질 것 같은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 그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비가 내리지 않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을 누구로 소개해요?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냥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갔을 때 그가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이런 모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실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갖겨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가뭄의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였으며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로 비를 이 땅에 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도 우리가 허망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아침마다 그들의 오른팔 되시며 환난 때에 그들의 구원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예수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눈물로 간절한 기도로 정말 우리의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머리 숙인 심령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시여